우리가 지난 수요일 날에는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린다, 이런 말씀을 가지고 살펴봤는데, 그 뒤에는 육체의 일은 분명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성령의 열매는 이러하고, 이런 것이 나와 있는데 건너뛰었습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나중에 시간이 되면은 육체의 일이 어떤 것이고 성령의 열매는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가, 이런 것을 별도로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고, 건너뛰어서 오늘 본문 6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을 우리가 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받고자 합니다. 우리는 자유인입니다. 영적 자유인이죠.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참 우리는 예수 믿어 죄에서 구원함을 입었고 하늘의 소망을 간직하고 그날을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들이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죄의 굴레에 묶여가지고 허덕거리며 영적으로 버린 자 되어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을 하나님이 보실 때는 참으로 어떻겠습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 한없이 어리석게 보일 것이고, 미련하고 둔하고 참으로 또 그런가 하면은 불쌍히 여기는 반면에 하나님의 관심에서 그들은 죄된 자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참 행복한 사람이고 복의 복을 받은 사람이고 하나님의 눈과 귀가 항상 머무르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과 자비가 우리에게 있는 그런 특별한 복을 우리는 받았습니다. 이런 까닭에 영적으로 생각하면은 우리는 참으로 넘치는 은혜와 사랑을 받고 살아가는 우리들이고, 따라서 아울러 영적으로 자유인이죠. 이런 우리에게 하나님은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권면하시는데, 뭐라고 권면하시는가 하니까 2절을 보시면은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서로가 짐을 지는 것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주님께서 원하시고 소원하시는 것을 이루는 것이다, 그런 뜻이다, 이 말입니다. 서로가 짐을 지는 것이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주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그런 일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은 이 서로가 우리가 짐을 지라,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나도 저 사람의 짐을 지고 저 사람도 나의 짐을 지고 그렇게 하라는 것인데, 그러나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의 짐을 지라고 말씀하시는고 하면은 1절을 보시면은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 잡고,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짐을 서로 지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떠한 사람의 짐을 바로 서로 지라고 말씀하시는 거 하니까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그러니까 이 말씀에 의하면은 주변에 있는 형제가 좀 더 우리 교회 안에 믿음의 형제들, 이런 관계 속에서 우리가 볼 때 참으로 믿음의 형제 중 누군가가 연약하여 죄를 범하게 되는 그런 경우가 있다, 말입니다. 교회 안에서 죄를 범할 수도 있고, 또 그 형제가 세상 살면서 이런저런 것으로 인하여 이런 죄 저런 죄 지을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한 자에 대해서
지임을 서러우시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자유인된 우리가 참으로 우리가 형제의 연약한 지임을 서로 지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하는가 하니까 1절을 계속해서 보시면은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우리 영적으로 자유하게 된 우리 성도들을 가리켜서 신령한 너희는 다시 말해서 신령하다 이 말은 다르게 표현하면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은 우리 안에 우리 속에 성령님이 계신다 이 말입니다. 따라서 신령한 너희는 이 말은 성령의 사람인 너희는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도 틀린 말이 아닙니다. 우리는 성령의 사람이지요. 육의 사람이 아니라 성령의 사람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사람인 우리들은 연약한 형제의 짐을 서로 지는 그런 우리 정문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 이 말입니다. 우리 안에는 참 안타깝게도 우리 자신도 모르게 율법주의자적인 그런 마음도 있고 또 복음적인 그런 모습도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알게 모르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율법적인 그런 자세로 우리가 때로는 나아가기도 한다 이 말입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기도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래 돼야 되는데 내가 얼마나 기도하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의 응답해 주셨다. 그러니까 거기에 보면은 내가 열심히 기도했더니 하는 어떤 조건이 거기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렇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였다.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다. 근데 기도 열심히 해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겠습니까? 우리가 응답받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고백해야 되는데 열심히 기도했더니 내 공로, 내 수고, 내 노력 이런 것들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이 바로 알게 모르게 율법적인 어떤 그런 요소들이 우리 안에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령한 사람이 되었지만도 우리 안에는 율법적 요소도 있고 또 복음적 그런 요소도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는 율법적 그런 요소를 가지고 형제의 연약한 것을 짐을 지는 그런 자세가 되어서는 안 되고 복음적 자세로서 우리가 복음적 은혜의 모습으로 연약한 형제의 짐을 서로 나눠지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렇게 말씀하셨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은 율법주의자와 복음적 성도의 짐을 율법주의자적인 성도와 복음적 성도가 형제의 짐을 지는 태도가 다르다 이 말입니다. 먼저 목적을 우리가 보면은 목적에 있어서 율법주의자는요 그 잘못을 형제의 잘못을 이제 죄를 지었을 때는 이것이 전제되어 있지 않습니까? 죄를 지었을 경우에는 꾸짖고 그 사람의 죄를 드러내고 그가 이런 죄를 졌으니까 율법에 의하면은 이런 처벌을 받아야 된다. 처벌받기를 원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그렇게 처벌받아야 된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율법주의자적인 그런 자가 형제의 잘못을 대하는 태도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복음적인 사람은 다릅니다.
형제의 잘못을 드러내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가 죄를 버리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도록 그렇게 목적하고, 그리하여 그 사람이 죄를 버리고 죄를 짓는 그 연약한 모습에서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거기에 목적을 두고 복음적으로 접근을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까발리고 처벌을 하고 이런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결과적으로는 이 연약하여 죄를 지은 이 사람을 영적으로 팔아세우는데 목적을 두는 것이 바로 복음적인 그런 성도다 이 말입니다. 목적이 다르다는 것이요. 율법적인 자하고 복음적인 자하고. 그 다음에 태도를 보면은 율법주의자는 범죄한 형제를 경멸하고 멀리합니다. 성도라 하면서 예수 믿는다 하면서 어찌하여 저렇게 죄를 짓고 어찌하여 저렇게 잘못된 생활을 하고 어떻게 저렇게 올바르지 못한 죄를 지을 수가 있느냐, 성도라 하면서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 사람을 죄진 그 자체를 가지고 비판하고 헐뜯고 정죄를 합니다. 율법주의자는. 그러나 복음적인 성도는 안 그렇습니다. 오늘 1절을 보시면은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복음적 성도인 너희는 이 말입니다. 온유한 심령으로 우리가 온유한 마음으로 그 사람에게 이제 다가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온유한 마음으로 다가간다 이 말은 형제의 잘못함에 대해서 참 그 사람이 연약하여 가지고 영적으로 약해 가지고 아직도 참으로 믿음이 약하고 주님을 닮아가는 인격적 요소가 아직도 미숙한 그런 까닭에 어떤 죄의 유혹이나 어떤 시험에 그만 그게 견디지 못하고 넘어가서 죄를 짓다는 이 자체에 대해서 그 사람의 그 영적 연약함을 이해를 한다 이 말입니다. 이해를 하면서 그 사람의 신앙을 바로 세워주려고 그렇게 나아간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태도도 전혀 다릅니다. 온유한 마음으로 나아가고. 그래서 바로잡고 하는 이 말도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했지, 그죠? 바로잡고 하는 이 말은 그 죄를 지은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생산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그 사람을 도와준다는 거죠. 영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형제들로부터 우리가 내가 잘못을 했는데 죄를 지적합니다. 죄를 지적하는 것도 저 사람이 아주 사랑받고 교만한 자세로 무조건 정죄하는 그런 뜻에서 이런 죄를 짓고 저런 죄를 짓고 이렇게 막 정죄를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사람이지라 니는 이런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니는 신앙생활 잘하나? 당신은 신앙생활 잘하나? 자기에 대해서 그렇게 아주 오만한 모습으로 교만한 모습으로 내가 어떤 연약하여서 죄를 짓고 하는데 그 죄를 가차없이 그렇게 시작을 할 때에 속으로 우리는 그러면은 당신은 신앙생활 잘하고 있나? 이런 반발심이 생긴단 말입니다. 그러나 복음적인 그런 자세로서 참 따뜻한 마음으로 저 사람의 그 죄를 짓는 그 연약한 모습이 너무너무 안타까워 그러면서 그 사람을 바로 세우려고 하는 그런 자세로 나아갈 때 저 사람은 나를 위해서 나의 신앙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 이렇게 나에게 접근하고 권면하는구나 안다 이 말입니다. 알면은 고마움을 느껴요. 그래서 그 사람의 말을 달게 듣고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이러면서 그죠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바로 세우려고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율법적 자세로서 형제의 죄를 대하는 것하고 복음적 자세로서 그 사람을 대하는 것하고는 완전히 상반된 그런 결과가 난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방법을 우리가 보면은 율법적인 사람은 자기의 감정을 드러내고 혈기도 부리고 그리고 과음을 치기도 하고 그러면서 교리적인 헌법을 앞세워 가지고 처벌을 목적으로 해서 이렇게 그 죄에 대해서 다가온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복음적 성도는 성령님의 지배를 받게 되고 성령님의 지배를 받으면서 그 사람에게 접근을 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저도 들은 이야기입니다만도 오래됐습니다. 대구의 내당동에서 평생을 목회했는 목사님이 계시는데 그 목사님이 60대 중반 될 때까지 그 교회를 개척을 했는데 30명을 교인들 수가 30명을 못 넘갔어요. 자료도 좋고 너무너무 그 위치가 좋은데 교인들이 숫자가 30명을 못 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목사님은 항상 설교하러 올 때 성경을 딱 이제 들고는 또 한 권의 책을 더 가져와요. 그것이 뭔가 하니까 헌법책을 딱 들고 같이 이래가지고 강단에 올라가지고 항상 헌법책을 옆에 놓고 그렇게 성경을 놓고 설교를 하고 이런답니다. 무조건 뭐 하면은 헌법이 어떻더라 이런 식으로 하니까 참 교인들이 참 그래도 어떤 잘못하고 실수할 때는 인간미가 있어야 되고 그래도 성도 간에 사랑이 있어야 되고 정이 있어야 되는데 법에는 어떻게 돼 있고 이런 식으로 하니까 뭐 따뜻함이 없는 겁니다. 너무 막 죄질까 싶어가지고 막 거기에 전전긍긍하고 무슨 법대로 하니까 교회가 영적으로는 훈훈함도 없고 사랑도 없고 이러니까 이 목사님은 평생도록 교회를 했는데 교인 숫자가 30명을 못 넘갔다는 거래. 그래서 다른 목사님들이 위치가 아깝다 이런 말을 하면서 안타까워하는 걸 제가 들었습니다. 우리가 참으로 항상 형제 중에 누군가가 믿음이 연약하여 이런 죄를 짓고 저런 실수를 하거든 우리는 복음적인 자세로서 접근을 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세를 보면은 율법적인 사람은 이제 죄를 범한 그 사람에게 참으로 교만한 자세로 이제 그 사람에게 다가갑니다. 자기는 의인이냐, 자기는 신앙 좋은 사람이냐, 자기는 아주 견고한 신앙의 사람인 것처럼 이렇게 대하면서 그 사람에게 어떻게 해서 당신이 이렇게 예수 믿는다면서 이런 죄를 질 수가 있느냐 이렇게 교만한 모습으로 나아가면서 정죄를 합니다. 오늘 3절을 보시면은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역시 이 말이 바로 율법적 자세로서 연약하여 죄를 범한 사람에게 다가가면서 자신은 신앙 좋은 것처럼 자신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사는 것처럼 그죠? 이렇게 하고 저 사람은 죄를 범했으니까 의기양양하게 그 죄를 잡았다고 그 죄를 향하여 맹렬하게 나아가는 사람, 이런 사람을 바로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는 사람이다 이 말입니다. 자기는 죄를 안 짓는 사람인 것처럼 그리 여기고 상대방이 죄를 짓고 하면은 그걸 아주 가차없이 그죠 정죄를 하더라 이 말입니다. 율법적인 사람은 율법에 잣대를 대고
자신은 안 보고 상대방 이 사람이 죄를 범한 여기에만 맞춰가지고 막 이렇게 접근을 하고 나아간다 이 말입니다. 자기는 완전한 사람인 것처럼 나아갑니다. 그러나 복음적인 성도는 어떻습니까? 야, 나도 저 사람처럼 죄를 지을 수도 있다. 나도 자칫 잘못하면은 실수도 할 수 있고 저 사람처럼 유혹에 넘어갈 수도 있고 시험으로 인하여서 죄를 지을 수도 나도 있다. 그러면서 정죄하는 그런 자세로 그 사람에게 가는 것이 아니라 겸손한 모습으로 그 사람에게 다가가면서 저 사람이 지은 죄에 대해서 안타까워하더란 말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요한복음 8장에 보시면은 1절에서 11절의 내용에 보면은 어떤 한 여자가 간음을 하다가 현장에서 이제 붙잡히는 겁니다. 누가 잡아왔는지 모르지만도 그 여자를 아마도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이 유대교 중에서 누군가가 현장에서 간음하다가 발각된 여자를 잡아왔어요. 그래가지고 이 바리새인하고 서기관에게 가져가는 겁니다. 근데 서기관도 보면은 종교 지도자에 해당되고 바리새인도요 아주 존경받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문헌에 보니까 이 초대교회 때, 즉 예수님 시대 때 이 유대인들 중에 바리새인들이요 600명밖에 안 됐답니다. 그 수많은 유대인들 중에서 바리새인은 600명밖에 안 됐어요. 근데 왜 그렇게 숫자가 적으냐? 이 바리새인으로서의 어떤 신앙생활은 강함이 보통 사람들은 흉내도 못 낼 정도로 아주 엄격하고 초인적인 듯한 그런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더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같은 유대인이고 하면서도 이 유대인들은요, 유대교에 있는 사람들은 바리새인들을 아주 존경했습니다. 왜? 우리는 엄두도 못 내는 그런 신앙생활을 저 사람들은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존경을 받지만도 바리새인이 되어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려고 용기를 내는 사람들은 그리 안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수많은 유대교인들 중에 바리새인은 600명밖에 안 됐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사도복음서에 회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예수님이 막 단골로 꾸짖고 안압되고 하니까 바리새인들이 수두룩 뻑뻑한 줄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안 그렇습니다. 600명밖에 안 됐다는 거예요. 근데 이 간음하는 중에서 현장에서 붙잡힌 이 여인을 그 사람이 서기관에게 바리새인에게 이 사람을 데려왔어요. 서기관님, 바리새인님, 이 여자를 우리가 간음 현장에서 잡았습니다. 이랬는 거죠. 그러니까 평소에 가뜩이나마 예수님이 미운 털처럼 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또 제사장들 자꾸 그 허물을 덜쳐내서 지적하고 하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은 이렇게 죄를 범하게 하고 해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분풀을 하고 싶어가지고 잘 됐다. 이 여자를 데리고 예수님에게 가자. 왜냐? 예수님을 한번 골탕 안 먹기 위해서 예수님이라면은 어떻게 하실까? 이런 궁금증에 의해서 이 여자를 예수님에게 데려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난처하게 하기 위해서 이 여자를 데리고 갔습니다. 그래가지고 예수님 앞에 예수님 당신이라면은 이러한 죄를 진 이 여인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모세의 법에 의하면은 이 여자를 돌로 쳐 죽이라 했는데 예수님 당신이라면은 이 여자를 어떻게 처리하겠습니까? 이렇게 묻는 겁니다. 이렇게 묻는 의도는 자, 그래 모세의 율법대로 이 여자들은 간음을 했으니까 분명히 뭐 증거를 댈 필요도 없이 현장에서 잡혔으니까 자, 모세의 율법대로 돌로 치라. 이렇게 하면은 이들이 뭐라고 하는 거 아니까?
평소에도 예수님이 서로 사랑하라,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응? 뭐 제자들에게는 누가 죄를 지으면 몇 번까지 용서해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70번까지 7번이라도 70번씩이라도 용서해라. 이렇게 했던 그 예수님이 돌로 치라 하는 것 때문에는 아이고 늘 사랑거리기 외치던 분도 참 이 여자를 돌로 쳐 죽여라. 뭐 평소에 하시던 그 모든 사랑이란 말은 강구도 없고 예수님도 뭐 앞뒤 말 안 맞는 그런 사람이구나. 이렇게 궁지에 몰아넣을 것이고, 그렇다고 해서 서로 사랑해라. 이 여자도 사랑으로 품어라. 이렇게 하면은 모세의 율법을 어긴 꼴 되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해도 궁지에 몰리게 되고 저렇게 해도 궁지에 몰리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난처한 문제를 가지고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에게 데려간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미 탁 보면 안다는 식으로 이들이 정말로 이 여자를 어떻게 처리할 바를 알지 못해가지고 내한테 데려왔구나. 이것이 아니라 저들의 그 속 중심을 예수님은 다 알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땅바닥에다가 막 걸어섰지 않습니까? 그리고는 하시는 말씀이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는 것이죠. 죄 없는 자가, 너희 중에 죄가 없다고 생각되는 자가 이 여자를 돌로 쳐라는 것이죠. 그러면은 예수님이 땅바닥에 도대체 무슨 글을 썼겠는가? 바로 율법에 관계된 그런 글을 썼을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이 땅바닥에 쓰신 그 율법을 쭉 보니까 죄 없는 사람이 돌로 치라니까 전부 다 자신들도 그 죄에 다 걸리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다 떳떳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다 부끄러운 수밖에 없고 죄 지은 모습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 두 사람 뒷머리를 슬슬 끄더니만 현장에서 살살 사라져요. 나중에는 보니까 그 많던 사람들이 다 사라져버리고 없는 겁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이 그제서야 가늠하다가 잡힌 이 여인에게 여자여 너를 돌로 치려던 사람들이 있느냐? 없나이다. 그렇게 하니까 다시는 가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이러면서 그 여자를 참으로 사랑으로서 죄를 깨닫게 하고 그리고 바로 세워주는 그런 일을 예수님이 하셨더라 이 말입니다. 오늘 2절에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하는 이 말씀도 복음적인 자세에서 이 여자가 참 이 사람이 오죽했는 것 같으면은 연약해가지고 예를 들자면은 아직도 교회 생활이 참으로 얼마 되지 않아가지고 신앙이 얕았기에 아니면은 인격이 아직도 덜 성화되었기에 믿음이 부족하기에 이런 유혹에 넘어갔구나. 이런 시험에 견디지 못하고 죄를 지었구나. 이렇게 이 사람의 연약함을 안타까이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나도 저런 상황 되는 것 같으면은 나도 죄를 지을 수가 있다는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서 서로의 어떤 연약함을 보면서 바로 세워주고 사랑으로서 다독거려주고 품어주고 이렇게 해서 그 사람을 바로 세우는 것이 바로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는 그런 의미더라 이 말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신령한 공동체, 아름다운 우리가 영적 공동체를 우리가 다 소원하고 소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것 같으면은 우리가 복음적인 자세로서 우리도 형제의 짐을 서로 지려고 하는 그런 자세로서 우리가 성도의 교제를 나누고 서로 그렇게 관계를 나눌 때 정말로 은혜로운 아름다운
영적 우리 정문의 공동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공동체가 힘이 있는 거라요. 그게 바로 능력이 있다 이 말입니다. 정죄하지 마십시오. 헐뜯지 마십시오. 비판하지 마십시오. 전부 다 율법적인 자세로서 형제를 대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수군수군도 하지 마시고 멀리도 하지 마시고 그죠? 안타까워 여기면서 따뜻한 마음으로 저 사람의 죄진 모습이 오죽한 것도만 그런 죄를 지었겠느냐 연약한 그 모습을 불쌍히 여기면서 사랑하면서 자 우리가 기도하자 우리가 주 안에서 더욱더 든든히 세워져 가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할 때 서로가 서로 힘을 지는 것이고 이런 공동체가 은혜로운 공동체 있는 것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도 이런 은혜로운 공동체가 되도록 서로가 연약함을 또 짐을 서로 지는 우리 정문교회 성도들이 다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